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끝장이자 끝장인 만큼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요한복음 21장은 처음부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도 그렇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난 제자들을 봐도 그렇지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알고 베드로가 금을 끌어올리다가 말고 겉옷을 다시 입고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었잖아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지요. 또 뒤에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또 아침을 또 먹은 거, 또 아침을 먹는 중에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들은 누구시냐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이, 이런 부분들은 볼 때마다 또 두고두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뭉클하게 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뒤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까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앞으로 탄생할 교회에 대해서 신신당부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새로 탄생할 교회를 잘 돌보라고, 교회를 잘 맡아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오늘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또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1장에 좀 이것만큼은 빠졌으면 좋았겠다, 이것만 빠졌으면 완벽한데 옥의 티 같은 그런 한 장면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의 말씀이 21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그 뒤에 곧바로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바로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눈이 동료 요한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냥 눈동자가 확 돌아간 것 같아요. 나는 순교한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는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뭐 순교한다 치고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도 순교합니까? 아니면 순교 안 합니까? 그것이 뭐가 그리 궁금하냐고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고요. 자기 앞가름이나 하면 되잖아요. 바로 그 앞에 예수님과 감동적인 그 대화가 있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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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교회를 부탁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잘 부탁한다. 교회를 잘 돌봐줄 것을 11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그 사명을 부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뭐가 더 부족합니까? 다른 사람이야 순교를 하든 안 하든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 너는 너고 요한은 요한이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서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베드로가 요한은 안 죽는다는 말이구나. 순교 안 한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나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순교하고 요한은 순교 안 한대.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나는 다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뭐 두려운 거 뭐 사실이겠죠. 뭐 두려운 거 정상이겠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요한은 죽지 않겠다, 요한은 순교 안 한다 그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요한은 죽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구나, 순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전형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예요. 왜 제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선택해 놓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절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하고 성령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았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물론 시작은 간단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약간의 좀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뭐 죽을 각오도 돼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순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나만 순교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좀 같이 하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12제자 공동체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선두 그룹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는 넘버1, 넘버2입니다. 넘버1, 넘버2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서운한 감정이 발전하면 시기, 질투, 그리고 비교, 경쟁,
급기야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불씨가, 서운한 감정이 우리가 내일부터 고린도전서도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주의, 교회 분열, 교회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 고린도 교회의 분열 분쟁이 사실 그 내면에 들어가면 그 안에 주도권 싸움, 비교, 경쟁의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주의를 낳고 분열과 분쟁의 씨앗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21장의 결론이 오게티처럼 이렇게 끝나면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깊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곧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관심 두지 말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좀 전에 설교에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좀 그 표현에 어폐가 있어요. 뭐 성령을 내가 받습니까? 뭐 성령을 내가 뭐 받아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부득불 성령 받을 생각은 않고 자꾸 권능 받을 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받을 것부터 먼저 생각하니까 자꾸 성령을 내가 가져올 것처럼 생각해요. 성령을 내가 받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성령을 오히려 회방하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어지럽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상황에서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교회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성령이 없는데, 또 성령이 떠나가셨는데, 그런 조직, 그런 공동체는 언제나 분열하고 분쟁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21장 결론의 끝부분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이 문제 제기라면 문제 제기, 베드로의 호기심이라 호기심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요, 또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현상도 중요하고요,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요, 성령의 능력도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현상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의 원천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에 대한 존재감, 성령님에 대한 가치, 성령님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의 우리 교회에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을 제쳐놓고 성령님을 모르고 우리는 일도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 정리해서 드리면 아무리 용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치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편 51편 10절 11절 가운데에서 보고 싶은데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크게 회개하죠. 그때에 지은 참회 시가 시편 51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말 회개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진면목.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정말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졌는가를 정말 빼사무치게 느끼는 거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새로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여기에서 정직하다는 원래 뜻은요, 정확한 뜻은 세워지다는 뜻입니다. 세워지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우리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전도, 건강도, 생활 체계도, 경제도 지금 다 무너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영혼이 무너진 거, 우리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도 건강도 중요하고 생활 체계도 중요하고 방역 체계도 중요하고 경제 체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적 체계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 체계가 바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영적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입니다. 왕의 보좌가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것 가지고 쫓아낸다는 사람 없습니다. 밧세바하고 간음했다고 왕좌에서 쫓아낸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주 앞에서 주님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가 아무리 왕좌에 앉아 있어도, 권좌에 앉아 있어도, 제게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성령이 떠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떠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이렇게 주의 성령님을 불러보고 사모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바로 나의 한계다. 라고 하는 것만 오늘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뭘 기도할지도 몰라요. 저를 보니까 진짜 그래요. 뭔가 마음 가운데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내 속에 이 절실한 심정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걸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나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르는 인간이 바로 나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이 씨름하면서 말할 수 없이 고통해하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줄도 모르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성령님이 떠나면 되겠습니까? 이런 성령님이 떠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야지요. 우리가 모셔야지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요.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동일하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령님,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성주의는 아니지만 이성적입니다. 지성주의는 아니지만 지성적입니다. 합리주의는 아니지만 합리적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봐도 된다, 안 들어도 된다, 안 배워도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성주의는 아니지만 이성적이고, 지성주의는 아니지만 지성적이고, 합리주의는 아니지만 합리적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2%가 부족해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다 합쳐서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때에 따라서는 이성을 초월하며 지성을 초월하며 합리적인 것을 초월하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기적도 있고 신비한 현상도 있고 신비한 능력도 있는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여기서 봉사한다는 뜻은 또 다른 뜻으로 예배입니다. 예배. 똑같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서 나온 봉사라는 뜻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근데 이 봉사가 예배한다는 뜻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봉사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가 뭘 봉사하든지 간에 맡은 직분과 맡은 일이 있어서 뭘 봉사하든지 간에 그 봉사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처럼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봉사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중심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소홀히 하고 예배는 관심이 없으면서 봉사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예배 중심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봉사는 예배처럼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밑바탕에는 겸손하게 봉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교만한 적 봤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쭉 계시록까지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항상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가장 낮은 데에서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게 돼 있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회 분파주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 분열 분쟁의 주범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어요. 이것이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성경도 못 봐요. 성령님 없이 성경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설책 한 권 읽는 것만도 못해요. 근데 성령으로 성경을 봐고 성령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성령으로 성경을 듣고 성령으로 성경을 배우고.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김을 내뿜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내뿜으셔서 그런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내용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 성경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말씀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체험이 있는 그런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분열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느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왜 그렇느냐? 육에 속했으며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킨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회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가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은 주의 것이요 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교회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